8월 7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다음 순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요.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샤밧 키두시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친히 본을 보여주시려고 쉬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12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초대교회는 모두 다 300년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을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준비해 놓으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시겠습니다.
빵을 뗐으면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마토트 마세이입니다. 마토트는 지파들 그리고 마세이는 노정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금주에는 이 두 개의 토라 포션이 있으므로 더블 포션입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내내 읽어야 될 성경은 민수기 30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입니다. 이 구절들을 토라 포션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주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민수기 3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30장 1절부터 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빠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녀는 불효를 하는 자녀입니다. 단체나 조직에서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퇴출당합니다.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벌을 받거나 영창에 갇히게 됩니다. 국가에서 국민이 국법을 어기면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명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질서인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난 후에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서도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주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이후밖에 선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이후밖에서 사하시리라. 아멘. 미성년 자녀 여자가 미성년 자식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소원을 하였다면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을 하는 것을 듣는 날 허락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의 소원한 것이 그날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6절부터 9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남편을 맞이할 때에 여자가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입술로 말하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허락을 하였다면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되고 그가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을 그 남편이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그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이 그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명령은 그 내용을 모른다면 자신도 모르게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알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을 더 세밀하게 공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1장으로 넘어갑시다. 31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것은 나 개인에게 해를 입혀서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은 사람이나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미디안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원수를 대적하고 그 원수를 갚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은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은 후에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 병들거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5절을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전쟁에 나가는 군대는 반드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무장을 하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6절을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60만 명 중에 12,000명은 2%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서 정예의 요원만 엄선하여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잘 준비된 정예의 요원을 선발하여 전쟁터에 보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준비되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을 보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봄에 어느 철야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철야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몇 명이 첫 차를 기다리며 철야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 팀원들을 데리고 온 사람 중 자매 한 명에게 귀신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를 데리고 온 전도사님을 포함하여 7, 8명이 축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싫어서 제가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또 2014년 11월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인솔 하에 인카운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 자매 중 한 명에게
귀신 발작이 일어났으나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하산 후에 저를 잘 아는 자매가 축사 사역을 저에게 부탁하여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직분이나 사람의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잘 훈련되어 있어야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시비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비느하스를 영적 전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미디안에게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근원까지 진멸시켜야지 뿌리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그곳에 점령군으로 주둔하지 않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승리에 취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영적인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지 않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재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5월에서 2월 금이 116만원,
2일 날 제가 10만 원, 그리고 6월 7일 이 집사님께서 10만 원을, 그리고 12일 유건사님이 5만 원, 그리고 20일 은행 이자가 275원, 그리고 25일 제가 20만 원, 그리고 26일 임 목사님께서 1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 수입 합계가 171만 275원이었습니다. 제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박재영 선교사님에게 170만 9,775원을 송금했습니다. 박재영 선교사님은 네팔 선교사입니다. 6월 30일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 들어서 6월 지출 합계가 171만 275원이 되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니까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로 2월 되는 금액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제로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다시 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기별마다 계속 선교사나 이런 곳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한 푼도 남지 않고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샤바샬롬. 모두 마쳤습니다. 이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